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여러분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장 19절 첫 절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폐잔병처럼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참 슬픈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출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그러니까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시면은 바로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자연작용의 진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이제 폐잔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여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말입니다. 제가 아시는 아주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고.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이가 50이 딱 넘어서면서부터 좀 이상해지셨대요. 자꾸 바닷가를 혼자 찾아가시고 추운 겨울에도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거니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좀 센치멘탈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인생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도 많았었는데 어찌하다 내 인생이 이제 나이 50이 넘으면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회의감에 약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가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깊어지고 우리 생각이 깊어지고 내 겸손이 깊어지고 내가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숙성이 돼야 되죠. 숙성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 본격적으로 나의 영적인 숙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가시면서 50대, 60대, 70대, 이제 80이 넘어가시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때부터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출발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손을 잡고서 해변가를 걷고 있는 겁니다.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에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선명하게 이렇게 찍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갑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야. 그 사람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자신이 정말 인생에서 고난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놓고 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얘야, 아직도 몰랐니? 내가 너를 얻고 갔잖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서 이제 다시 예수님 손을 잡고서 쭉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한참 걷다가 딱 뒤를 다시 한번 돌아봤더니 아니 이번에는 발자국이 나 있는데 아니 지그재기식으로 아주 발자국이 어지럽게 막 여기저기 막 찍혀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주님 이 발자국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 또 잊었니? 너 말이야 그 어려운 것을 통과를 다 했을 때 내가 너무 기뻐하고 너도 너무 기뻐해서 우리 다 같이 둘이서 손잡고 춤췄지 않니? 그 춤춘 발자국이 이 발자국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그런 좋은 애하입니다. 특별히 루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진짜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다는 그런 애화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고난과 수치, 어려움 이것은 성경의 고전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한 면이고 또 다른 한 면, 성경은 결국 인간을 향해서 쓴 책인데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수치감, 어려움 그런 것들을 성경은 또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의 각도로 설명하지 않고 그 고난을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경책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로 고난을 설명해 줍니다. 특히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난의 극복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욥의 방법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그렇게 잘 따랐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나와 같이 변론하십시다. 변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그의 고난을 직면하는 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항과 변호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져 묻고 억울한 심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토로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방법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야곱의 방법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고난에 처했을 때 이것을 항변하고 왜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따져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오직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서 밤이 새도록 같이 기도했다, 같이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됐죠. 씨름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붙잡고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즉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또 야곱은 일단 그것을 통과하고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라도 형을 에서를 속여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도망과 회피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결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입니다. 룻과 나오미, 특히 나오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으며 첫째 며느리까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픈 마음에 상한 감정의 그 여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그 누구보다도 슬픈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고 변론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것을 수용했을 뿐입니다. 왜 수용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슬픈 날을 주시면 기쁜 날도 주실 것이고 기쁜 날을 주시면 결국 또한 나중에 슬픈 날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서 요란스럽게 하지 않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것을 수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방법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조은희 집사님, 이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잠잠히 기다리라.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성경책을 쓴 것이 두 권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이게 룻기하고 에스더, 룻기 에스더 가장 기본입니다. 룻기 에스더. 근데 룻과 에스더는 굉장히 공통된 점도 있지만 차이가 많은 두 여인입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에스더는 유대 여인입니다. 하지만 룻은 유대 남자와 결혼을 했고 에스더는 정반대로 제국을 다스리는 이방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룻은 평생을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에스더는 평생을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또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해요. 빈궁하고 가난합니다. 굉장히. 근데 에스더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잔치라는 이야기가 무려 20번이 등장합니다. 그 에스더서에 20번이라는 잔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풍성한 그런 세력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두 이야기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심연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요 공통된 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룻기가 됐든지 에스더가 됐든지요,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직접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룻기는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죠? 사사시대 중간에 쓰여진 책입니다. 사사시대는 성경 전체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기적과 이사가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입니다. 그렇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17만 명을 막 물기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그런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적혔던 룻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것이 정경이 돼야 할 것인지, 즉 성경에 포함돼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니 성경 책이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계시고 업고 가시고 함께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교훈이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에스더가 성경책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두 책은 룻기와 에스더는 모두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직접적인 기적의 역사는 없지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지만 잔잔하게 모래사장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국,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지 않지만 어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잔잔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두 여인의 삶에 있어서는 성경 그 다른 곳에 나오는 어떤 큰 기적의 역사는 없었지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이 두 여인이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잘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크게 보고 많이 알고 어떻게 크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라는 역사를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룻과 에스더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구원의 역사에 크게 기여했던 그런 두 인물입니다. 왜냐? 룻은 결국 예수님의 손주가 되었고 에스더는 전멸할 뻔했던 자신의 민족을 살려내는,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해주는 그런 역사에 활약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근원적으로 쭉 살펴보면 메시지는 룻의 메시지와 에스더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룻기만 있어도 에스더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두 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적는 거야.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충분할 것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 첫 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이 아니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베들레헴이 이제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성경 배경을 보면은 나오미가 아마도 베들레헴이 큰 이런 성읍은 아닌데 좀 작은 성읍인데 그 작은 성읍 중에서도 상당히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도 그 말에 화제거리였습니다. 아, 나오미의 집안이 이민을 간다네.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민 간 것도 이제 참 신기한 일이었는데 10년 만에 이민해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행색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모압 땅으로 이사 가가지고 나오미는 거기서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했고, 거기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고 첫째 며느리를 떠나보내면서 심신이 많이 피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마도 10년, 20년은 더 늙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온 마을에 화제거리가 된 거야. 와, 나오미가 돌아왔네. 근데 왜 이 모양이 돼서 돌아왔을까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가 정말로 나오미냐? 라고 묻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정말로 반갑다라는 거야. 오랜만에 10년 만에 보니까 반갑다라는 이야기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로 너가 나오미 맞냐? 떠날 때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왜 돌아올 때는 이렇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그런 말입니다. 연민의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어찌됐든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락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라는 어떤 뜻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쓰다. 인생이 쓰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이런 인생의 고통과 쓰다림을 당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해석이 하나 필요한데, 전능하신 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자가 어떤 의도를 품고 나를 괴롭혔다, 나를 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특별히 괴로운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민 갈 때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양식이 많고 물질이 많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찾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죠. 근데 여기서 풍족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오미가 한 여인으로서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 여자로서 어떨 때 가장 뿌듯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여자로서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 저도 우리 아는 사람들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아는 사람들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온화하고 사랑해주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자로서 행복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오미는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자하고 든든한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또 아주 첫째, 둘째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어떤 꿈도 있었어요. 이상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모압 땅에 가서 열심히 살면은 또 내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라는 그런 이민자로서 어떤 도전 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로서 이민 갈 때는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첫째 며느리까지 떠나면서 이제는 다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미는 이런 모든 현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현실을 자기에게 주셨으니 또 다른 현실 또한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현실을 그냥 묵묵히 다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딱 끝나면은 이게 전부 인간의 이야기구나. 나오미가 자기 하소연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한탄하고 끝나는 것이구나라고 이야기가 끝날 건데 참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1장 마지막 절에 한 절을 탁 더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할 때였더라. 인간으로 보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지만 별로 희망이 보질 않습니다.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될 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보리가 추수할 때이다. 이제부터는 나오미가 이제까지 이랬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징조입니다. 나오미는 몇 명을 잃었습니까? 자기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 잃었고 첫째 며느리를 잃었습니다. 4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보아스를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것이고 증조 할머니가 될 것이고 룻이 그렇게 되죠. 룻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룻을 통해서 이제 그 집안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비록 4사람을 잃고서 시리에 빠졌지만 그 4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4사람을 잃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큰 축복, 그러니까 그 집안이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그런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그 토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토양에 항상 햇빛만 내리쬐다면 결국 그것은 나중에 사막이 됩니다. 그렇죠? 사막이. 하지만 사막이 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땅에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하면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해와 비와 바람이 적절히 섞여가지고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야 되고 더운 날이 있으면 추운 날이 있어야만이 그 땅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섭리하에서 룻에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큰 축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얻게 되는 그런 집안의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룻과 나오미가 지금까지 고난의 서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 가운데로 그녀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가 맞는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룻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변론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담담하게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또 나중에 어떤 길이 있겠지,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이 있겠지라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눈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식의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식의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식의 차단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인물을 그릴 때 얼굴을 그렸는데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과 슬퍼하는 모습을 적당히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이 그림은 슬퍼하는 모습입니까?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근데 참 묘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요 한 그림에서 두 개의 얼굴을 한꺼번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한 30년 전에 꽤 오래된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때 수업 시간인데 저는 영문학을 공부했으니까 여기 시간에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타임즈 커버 스토리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 보라고 흥미있는 기사가 나왔다고. 타임즈 그때 커버 스토리가 뭐였냐면은 우리 인간의 얼굴 있잖아요. 얼굴을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쪽 왼쪽에 있는 모습을 오른쪽으로 확대해서 붙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또 잘라가지고 왼쪽에다 확대해서 붙이면은요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타임의 커버 스토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볼 수 없는 거야. 왜 그럴까? 그것을 보는 사람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 지금 내가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사람 나를 찬송하고 박수쳐요. 그럼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슬픈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야. 기쁜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정반대로 난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어요. 자꾸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보는 것이 또 그 그림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봐도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슬픈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눈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눈이 밝아야만이 우리의 몸이 밝고 세상이 밝아진다. 우리의 눈이 제대로 이 현상을 봐야만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내 몸이 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눈은 사실 우리 인간의 눈, 신체의 눈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즉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구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해석 방법이 달라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방법도 있고 야곱과 같은 방법도 있고 룻과 같은 방법도 있지만 그 모든 어떤 방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슬픈 날이 있으면 내일 기쁜 날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룻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룻기의 결론이 오늘 슬픈 날이 있으면 내일은 기쁜 날이 있을 것이고 오늘 기쁜 날이 있으면 내일이 슬픈 날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전도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생 살아가시면서 기쁜 날만 너무 많이 기쁜 일만 생기십니까? 이제 마음의 눈으로 한번 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곧 슬픈 날도 올 수가 있겠구나. 대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속 지금 슬픈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처럼 다 내 인생이 정말 끝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확장될 수도 없는 것 같고 내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더 이상 뭔가 비전이 없을 것처럼 보여서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 바로 추수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 명심하시면서 항상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실 때 오히려 이제 곧 좋은 일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담담히 자기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